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제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 즉 순서로 따지면 우리의 옛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의 첫 출발은 늘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것을 좀 간과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교회 와서 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떠올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그 출발을 가정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즉 신앙을 갖고 제일 먼저 변화를 느끼는 곳이 가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종이었다면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대하며 상전은 이 종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정이 가장 우리가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내 생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고 제일 편한 곳. 근데 그곳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제일 먼저 달라진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는 1절이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당시에는 이 주인은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아버리기도 하고 종이 잘못을 하면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온 세계를 통치하면서
그런 권한을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높은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을 마음대로 부리면 안 되고 의와 공평으로 종을 대하고 베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모습,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제일 먼저 내 삶 가까운 데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권면을 하는데 2절부터 4절까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기도에 깨어있으라.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도하라라고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여기서 살짝 비추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 기도가 필요하느냐 하면 내가 전도할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9일이면 전도주일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며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곤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사람을 위해서 혹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떠올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또한 이 기도 제목을 요청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내 기도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중보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른 사람들 혹은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부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또한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주변에 기도 부탁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거 참 문제인 거죠. 내가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부탁하죠. 항상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전도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외인에 대하여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꽉 닫혀 있는 사람에게 엄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즉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잡아라 라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혹은 수용성이 좋은 사람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필요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마땅히 기회를 보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그의 적절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못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도식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그냥 하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회를 잡고 세월을 아끼고 정말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7절에 보면 두기고라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또 9절에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기고도 이 오네시모도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기고에 대해서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그래서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이유는 우리의 사정을 편지만 아니라 구두로 잘 알려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라는 거죠. 오네시모도 그렇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 또 함께 보내니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사정을 다 이야기 듣고 기도해 주라라는 거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고 오네시모입니다. 혹시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그냥 어떤 일을 맡겨도 괜찮을 만한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이 늘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혹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이 성경 특별히 서신서를 읽다 보면 할례파, 즉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던 거짓 스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항상 늘 경고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사도 바울이 색안경을 끼고 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는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파입니다. 즉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할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 사람들에게 꼭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말 율법에 철저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정통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소개하고 권면하고 이 사람들이 오면은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늘 마음에 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정확하게는 에바브라디도죠.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의 서기를 구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쭉 뒤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늘 주변에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분에게 뭘 맡기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분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또 무엇을 맡겨도 안심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정말 행복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의사 누가, 데마 이런 사람들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것은 17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키뽀가 나오죠. 아키뽀에 대해서는 좀 독특하게 얘기합니다.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전달하라고 하는데 아마 아키뽀의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직분을 받긴 했는데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자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키뽀에게는 꼭 이 말을 전해줘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즉 제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전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아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직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권면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가까운 곳부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사는 것.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내가 매일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늘 편지에서 강조를 하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 때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지혜로운 말을 해서 기회를 잡고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죠. 이 사람의 수용성이 있는지, 이 사람의 수용성이 없는지,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내 말을 대하는지 거기에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그리고 수없이 많이 이름이 불려졌던 누가, 데마,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이 정말 위로였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도 이제 10년이 지나면 100주년이 되겠죠. 그때 우리 교회의 기록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 그냥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했대가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때 어떻게 기억이 될런지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으로, 또 성도들 앞에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 어떤 일을 맡겨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렇게 기억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 기도를 하며 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늘 기도하며 세월을 아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할 때 우리가 어설프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지혜로 넣어준 말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사람들 속에, 목회자 마음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며 또 수많은 서신을 보내며 마지막 문안 인사하면서 늘 언급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들, 늘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